오늘 이사야 55장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영한 표징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게 높아서 유한한 우리들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 알려주면서 그 일들이 여호와의 영원한 표징이 되어준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 표현은 뒤에 있는 11절 말씀의 의미, 즉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자연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목적대로 반드시 토지를 적심으로 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지 않고는 다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는 이게 땅에 스며들지 않고 바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면 그 비는 오나마나한 비입니다. 하지만 비가 온 후에 이 비가 땅에 흡수가 되어서 밭에 있는 곡식은 싹이 터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심령에 내리면 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하면서 좀 난감해하고 낙심하시지만 사실 덜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만일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달달 외워도요, 사실 덜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외우고 다시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요, 정말 우리 이 세상 살기 힘들 겁니다. 특히 충격으로 각인된 기억들은요, 사실 지워지지도 않아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계속해서 떠오르는, 자꾸 떠올라서 막 트라우마로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생각들이 생생하게 날마다 기억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기억나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싹이 트고요, 조금씩 자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 얘기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사실 알 길이 없어서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말씀이 그에게 심어졌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싹이 나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말씀의 씨를 뿌리면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앞에 10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진행되어 온 모든 자연현상이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었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요,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입에 나가는 말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앞에 7절에서 언급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때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 혼자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만물들도 구속함을 받은 이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에 참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인간의 타락으로 탄식하던 자연 만물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에 자연 만물이 회복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가시나무와 찔레는 천박한 것과 죄에 의해 억압된 삶을 말하고 있고요. 잣나무와 화석류는 행복한 생활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회개함으로 용서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릴 행복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든 간에 상징적으로 보든 간에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두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것은 자연 만물과 성도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가시나무 같은 쓸모없는 식물이 없었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인생들에게 땀을 흘려서 수고함으로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제목으로도 쓰이고 열매도 얻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예요. 유익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잣나무처럼 되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은 악한 목적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어찌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몸에서 몇이나 자식을 낳았는지 사생자를 낳았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당시에 수사학 교수라서 참 비단 같은 주옥 같은 말을 하고 다녔지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이 표징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니 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영이.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우리 인생이 잣나무와 화석류로 대신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유익되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시나무같이 찔레같이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유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참으로 유익된 삶,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영한 표징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